축복의 문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라는 주제로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갖고 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우기와 금기로 1년 나눠지는데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식수와 농수로 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는 그런 하늘의 이스를 하늘의 보물로 이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수로 큰 가뭄이 있었고 경작이 불가능했고 그러므로 굶주린 사람들과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 어떤 게 번역이라는 거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이제 본성이 같다. 우리와 인간이 같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감정을 우리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복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우리가 똑같고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데 우리를 통해서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41절에서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이것은 이제 3년이 지나고 그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이 지나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아합 왕한테 가서 너는 말해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서 왕에게 말해라 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1절에서 가시께서 수요일이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밀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엘리야도 큰 우레소리 또 피곤함이 오는 그 천둥 같은 소리를 엘리야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가 땅에 내리실 것이다. 내가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비가 큰 소나비가 오는 것을 이제 천둥 소리를 엘리야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비가 곧 쏟아질 것입니다. 그 기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42절에서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피고름이 몰려오는 그 우레소리를 엘리야는 들었는데 그런데 또 그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이 기상을 보면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보다도 더 뜨거운 태양빛만 내리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엘리야도 들었는데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제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겠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3절 더 봅시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래야 사람이 올라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하나님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므로 엘리야가 얼마나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그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비가 올 그런 구름 한 점이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큰 비가 몰려오는 그 소리까지 엘리야는 듣고 보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으면 또 비가 안 내릴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한 기도응답을 받았고 그럼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그러면 엘리야는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리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우리는 보면 응답이 있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으면 기도하나요? 할렐루야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고 또 피곤함에 몰려오는 자연의 음성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들었고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옮겨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내가 다른 음성을 들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게하시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가서 저 비구름이 또 올랐는지 멀리 가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와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은 고사하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참을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바라보라 하니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7번째까지 6번째까지 6번째는 다시 가서 구름이 올랐는가 봐라 하니까 6번째까지 봐도 구름 한 점 없고 태양빛만 떠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그런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 보면 그럽니다. 엘리야는 이제 신약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이 상식을,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엘리야는 이제 가져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로부터 그 환경이 자연스럽게 고기 잡는 그 환경에서 보고 듣고 연습하고 실전으로서 생활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어떻게 고깃대가 왔다 갔다 하는지 고기 잡은 데는 두 번째라는 서러운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기는 그날이 아마도 처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친구의 배도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대였다. 그와 같은 때에 이제 날은 밝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황당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오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난 이 지역 갈릴리 이 바다에서만큼은 이제 나보다 물 깊이와 고깃대가 어느 시간에 오고 가는 것을 아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없을 정도. 당신은 누구길래 나의 상식을 넘어서 나의 경험을 넘어서 나에게 이 시간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나처럼 고기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고 당신 누구길래 내 상식과 경험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베드로는 그가 상식과 경험을 완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려운 난국을 헤쳐온 그 경험들을 모아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간관계에 관해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상식을 사로잡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하고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더니 이제는 많은 고기가 그 물 안에 들어와서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므로 빈배를 채우고도 고기가 남았어. 옆에 친구의 배까지 손질해서 불러서 그 배도 2배가 만선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이 만선의 만성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43절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서 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이르니라. 그러므로 엘리야, 너는 7번까지 가서 피부름이 이제 보이는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현재 상황은 전혀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상이 아니었지만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도 그 물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틀림없이 비가 오는 그러므로 비가 오는 그 시간이 속히 당겨지기를 바라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7번째 가서 보고 오라 했을 때에 그가 사원이 와서 저 멀리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그것이 큰 비를 동반한 구름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큰 비가 내려오니까 이 비에 마차 길이 막히지 않도록 속히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결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것은 비는 고사하고 이스라엘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서 5장 2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이런 비와 이런 들을 주시고 또 너에게 추수할 것을 주시고 파송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네가 스스로 네게 오는 것을 네가 스스로 가로막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엘리야 때에 왕과 왕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고 감사지도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 예배의 대상을 받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는 고사하고 이슬까지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도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데 감정이 첫째로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너는 또 말할 수 있지만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지녔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손님을 바꿔놓는, 돌려놓으신 그것이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와 진노를 내리시고서 뜻을 정하셨어요. 이제는 엘리야 이전에 모세는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서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겉뜻을 축복을 가로막은 그 저주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보물을 말씀하십니다. 비와 이슬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땅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파종하고 자라고 이제는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 또 우리가 남의 악한 곤란한 사정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그 사람에게도 열려집니다. 그와 같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51장